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주둔하고 있는 한 군인 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부대의 본부에는 넓은 잔디밭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밭의 한 구획을 담당하고 있는 한 나이가 있는 상사분이 있었어요. 이 상사는 자기 부대의 한 사병에게 이 잔디밭을 가꾸는 일을 위임하면서 매일 5시에 이 잔디밭에 물을 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병은 매일 5시 정각에 그 상사의 지시에 맞춰서 잔디밭에 물을 주면서 열심히 잔디밭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지는 거였어요. 나이든 상사는 막사에 들어서면서 침대를 정리하고 있는 그 병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정각 5시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빨리 가서 잔디밭에 물을 줘야지.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상사님,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폭풍우를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인상을 쓰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지금 5시가 됐는데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나가서 하면 되잖아. 우비를 입으면 얼마든지 물 주는 작업 할 수 있잖아. 비가 오든 말든 정각 5시만 되면 무조건 물을 줘야 한다는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요즘 우리의 삶을 둘러보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무조건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아무리 옳은 소리,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상하게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고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서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히 위험 수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변에도 그렇게 고집스럽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독선적인 태도를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이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을 그 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사해 주겠다고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고발하고 처형하려고 하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죠. 예수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29절에서 30절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말씀합니다. 3장 8절에서도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가까이 오셨다. 곧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굉장히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문 사람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질 않고 광야로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야의 수도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의 생활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짐승들의 털을 다듬어서 그것을 걸치고 살았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나 야생 꿀을 채집해서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런 특이한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의 이야기도 미친 소리로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렇게 극단적인 생활, 그리고 균형 잡히지 않은 생활, 그런 생활을 할 리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의 메시지의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요한이 하고 다니는 모습이 율법적으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그들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독선으로 요한을 거부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의 극단적인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앞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도 요한의 말씀처럼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치유의 사역도 행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기적적인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34절에 보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그들이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금식하고 아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하고 정반대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먹고 마시며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를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비판했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한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경건해서 보기 싫고, 한 사람은 또 너무 경건하지 않아서 싫다는 거예요. 요한은 안 먹고 안 마셔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예수는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더럽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요한이나 예수 모두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선지자라면, 구원자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정해놓은 틀과 하나도 맞질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요한이나 예수는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고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여도다 함과 같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 이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자,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신랑 역할도 정하고 신부 역할도 정하고 또 하객 역할도 정하고 또 결혼식 때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역할도 정하고 이렇게 역할을 정해요.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함께 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의사 놀이를 할 때 너는 의사, 너는 간호사, 너는 아픈 사람 이렇게 역할을 정해서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옆에 어떤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이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신나게 피리를 불고 춤도 추고 재미있게 노는데 같이 춤도 추지 않고 어울려 놀지를 않는 겁니다. 이리 오라고,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고, 피리 소리에 맞춰 춤도 추고 노래도 하자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같이 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너희는 우리와 함께 놀지 않느냐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결혼식 놀이를 그만두고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끼리 죽은 사람 역할도 정하고 조문객 역할도 정하고 죽은 사람의 가족, 친구들 역할도 정하고, 그래서 진짜 장례식인 것처럼 아이들이 곡을 하고 울면서 슬퍼하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옆에 어떤 아이들은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곡을 하고 슬퍼하고 아주 실감나게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불평하며 투덜댑니다.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놀지 않냐고, 우리랑 같이 놀자고, 이렇게 곡도 하고 울고 그러는데 왜 같이 안 노냐고 화를 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과 요한을 향해서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르게 노냐고, 왜 우리와 다르게 사냐고 불평하고 투덜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요한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요한과 예수님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옳다는 거예요. 요한의 금욕 생활을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고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당신들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사냐고, 틀렸다고 불평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들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예수가 과연 메시아라면 적어도 자기들처럼 경건한 모습,
자기들과 같은 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한과 예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고집과 독선에 갇혀서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아집의 안경을 벗지 못하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했고 율법의 해석에 전념하는 율법 학자들, 율법 전문가들이었어요. 당시에 이렇게 율법 교사가 되려면 수년간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먼저 이 랍비 스승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 스승의 몸짓 하나까지도 따라 배우는 이 배우는 단계, 학생의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공식적인 학자의 단계로 들어가서 율법과 또 율법 주변의 전승 자료나 율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숙지하면서 실제 상황 속에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열심히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식 율법 교사로 임명되어서 종교적인 문제, 또 민사, 형사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고 종교, 행정, 사법, 교육 이런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이 사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 해석에 탁월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삶에 적용하는 일을 그 사회 속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그토록 철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구체적인 생활 규범까지 숙달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정말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경만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요한과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독선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당신은 왜 성경적으로 안 사냐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들으라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해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골치 아픈 상황이죠.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도 그게 아니라고, 당신 말이 틀렸다고, 그리고 당신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실 이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발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보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 예를 들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 빼고는 이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어요. 예수가 틀렸다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구원을 놓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도 내가 그렇진 않은지 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스스로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더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쌓이고 삶의 지식도 쌓이고, 그래서 각자의 삶의 관점과 틀과 기준이 생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생기고 신앙적인 관점과 틀도 생깁니다. 각자 옳다고 여기며 사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살면 살수록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나의 틀만 옳다고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신앙이 되었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었든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맞다 틀리다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목숨처럼 아끼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지 그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뜻은 다 놓치고 있었어요. 자기 의를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걸 거부하고 예수가 보기 싫다고 그의 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굳어진 사고방식, 경직되어 있는 생각과 관점과 틀이 무섭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여요.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꼰대 이런 말을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아니라 젊은 꼰대도 많아요. 자기 고집, 아집, 독선으로 귀를 틀어막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교회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이거에 대해서 세속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그런 도구를 어떻게 거룩한 예배 시간에 쓰냐고,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악기라는 형식에 담긴 예배의 내용은 보지 않고 그냥 악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도 자기만의 고집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쓸데없는 독선이 있지 않은지,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내 이익만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만 정당하다는 고집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섬김의 복음으로, 진리의 본질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굳어진 껍질을 벗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도 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예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어느 것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최대의 복을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거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로또가 탁 당첨되고 내 하는 일이 대박나고, 예수님 그런 거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틀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큰 틀에 내가 맞춰 들어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진리의 자유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그 내용을,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나는 청년 때에는 굉장히 변화를 추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이분이 그러다가 중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은커녕 한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자기 인생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과 친구들처럼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달라고 했다가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가 바뀐 거죠. 그 뒤에 이 사람이 노인이 되었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가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쌓여있는 두꺼운 고집의 방식을 깨고 나부터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저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처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나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며 넉넉하게 사람들을 받아주고 포용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만의 고집과 독선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바램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믿음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나를 살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부터 변화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